안녕하세요.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일하다가 조금 몸을 쉬기 위해서, 정신과 몸을 쉬기 위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심합니다. 소음이 심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어디서나 제가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업로드가 아주 자유롭죠. 이 세상 모든 거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 세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싸워요. 너무 많이 싸우잖아. 지금 한국이 지금 어지러운 이유가 이 중국에 붙어야 되나, 일본에 붙어야 되나, 중국인과 친하게 지내야 되나, 일본인과 친하게 지내야 되나, 요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실질적으로 당신이 중국인 친구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일본인 친구가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네요. TV에서 보는 친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 저는 있어요. 같이 밥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실질적인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뭐 온라인 친구 말고요, SNS 친구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요. 중국인들하고 일본인들하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 콧구멍이랑 입이랑 눈이랑 잘 봐봐요. 똑같이 생겼어요. 아시겠죠? 똑같이 생기는데 맨날 싸워요. 자, 그래서 제가 일본인 친구가 있거든요. 일본인 친구랑 맨날 한국이랑 일본이랑 사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은 이런 친구니까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야, 일본이랑 한국이랑 왜 이렇게 싸우냐 하면서 일제시대 얘기도 하고 조선 총독부 얘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친구랑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이 친구네 일본 애들도 족보라는 게 있어. 족보. 이 친구네 족보, 일본 애들 족보를 깠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의 성씨가 있잖아요. 이 족보를 막 까봤어요. 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막 하다 보면은 일치하는 점이 많나요. 결론은 뭐냐면,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사실 힘이 제일 약했던 삼국이 백제입니다. 백제는 항상 고구려와 신라에게 많이 얻어맞았어요. 전쟁에서 피를 흘렸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백제 안에서도 백제가 여러 가지 소규모 국가들의 연합체거든요. 여기서도 백제 안에서도 힘이 좀 약했던, 백제 안에서도 백제한테 흡수당했던 국가가 있어요. 금관가야죠. 그래서 이 금관가야 사람들이 백제에 흡수되잖아요. 그럼 금관가야 안에서도 여기서 이제 힘이 있었던 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백제에 흡수돼서 백제의 귀족으로서 한자리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밀렸던 애들은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지배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일본은 금관가야, 즉 백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 미워하고 있는 게 조상들이 엄청 얻어 터지고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인 거예요. 심플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족보 까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족보를 막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족보에 시조가 있을 거예요. 시조. 근데 족보의 시조 이전의 존재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시조다 하고 일대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럼 일대는 어느 날 하늘에서 뿅 하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 일대 손이 어디선가 왔을 거 아니에요. 쟤 또 궁금하면 까보거든요. 그래서 막 해보면은 중국입니다. 거의 한국인의 성씨는 대부분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 쪽을 캐보면 나와요. 결국엔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왕이 되면은 중국에서 왕을 하는 거고, 거기서 밀리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게 밀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조선 땅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화냅니다. 화내요. 왜냐면 그게 결국엔 단일 민족인 우리의 정체성에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가르쳐왔던 사상과 배웠던 거랑 부딪히기 때문에 부인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족보는 이 뭐랄까 그 조상들의 삶의 기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성씨들이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그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K-드라마, K-팝이 중국에서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서로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그들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일본의 리더, 한국의 리더들, 중국의 리더들.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인 친구, 일본인 친구가 있으면 이거 그냥 통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싸우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 동양인입니다. 다 똑같아요. 거의 한 통속이에요. 그런데 싸우는 원인은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시아인들은 어디서 왔는가? 중국인들도 마찬가지. 중국인들이 그럼 뿅 하고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왔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동양인과 흑인과 백인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노아 전까지 인간이 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노아가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그 살아있는 동물들과 그런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이제 살아남아서 대홍수 후에 이제 그 노아의 자손들인 거예요. 전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백인, 흑인, 아시아인의 시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문학, 인류학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보를 숨깁니다. 자기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 노아의 세 아들이 있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이 백인, 흑인, 그 아시아인의 뿌리가 돼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요거를 해보면은 그냥 증명이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이 고고학이나 인류학에서 성경에 적힌 게 맞았다라고 증명하면은 모든 학자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알거지가 되고 모든 걸 잃어요. 그만큼 인문학이 반성경적이고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노아라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흑인이랑 백인이랑 아시아인 이렇게 다른 사람 삼형제가 나왔냐? 자, 그거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한국 문화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자, 한국 사람 엄마 아빠한테 낳으면은 한국 사람처럼 생긴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인간은 자손을 낳을 때 그 부모의 형질과 그 조금 다른 그런 뭐랄까 변형이 생겨요. 형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다르게 생겼던 거예요. 그런 피부색이라든가 덩치라든가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심했다는 거죠. 심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그렇게 해서 피부가 까만 애들끼리 자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피부가 까만 애들끼리 결혼하면은 그 까만 형질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애들끼리 결혼하면 하얀 형질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인 정도의 피부색을 가진 중간 정도의 사람들끼리, 뭐 인류학에서는 황인이라고 하죠. 황인들끼리 결혼하면은 그 황인적인 특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흑인이랑 백인이랑 아시아인이 그 한 명의 아버지한테 나왔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백인이랑 흑인이랑 혼연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중간처럼 생긴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인류의 역사는 서로 계속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분파를 나누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대를 쭉 올라가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고고학 연구하면 다 나와요. 인류학 연구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학계 분위기가 성경적인 얘기하면은 완전 매장당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박사 중에 그 백인 여자 교수가 하나 있는데 본인이 그 개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서 창조과학회라는 데다가 논문을 써요. 그 친구 전공이 생물학이에요. 생물학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건 진화론이잖아요. 진화. 그래서 진화에 대한 논문을 쓰면은 과학계에서 돈이 나오고 논문이 계속 통과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교수가 자신이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이론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그 생물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다 밝혀져요, 결국에. 그래서 그 팩트를 가지고 과학계에다 논문을 내면 다 리젝 당해요. 논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과학계가 반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미국에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 사실이었다는 거를 실험과 고고학적인 증거, 뭐 DNA 증거, 뭐 이런 걸로 밝혀내는 그런 학회가 있어요. 여기다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 논문 내고 활동하는 그 저의 그 친한 친구 교수가 있어요. 여교수인데 저 박사 때 같은 랩에 있었던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때 그 미국인들 교회를 다녔거든요. 미국인 교회. 그 같은 교회 다녔던 그 백인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지금은 그 미국에서 교수가 됐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생물학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생물학과 출신하고 어떻게 같은 랩에 있었냐면 제 전공은 그 컴퓨터와
인간을 결합하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컴퓨터 연구도 하고 인공지능 연구도 하고 생물학 연구도 하고 뭐 그런 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과 출신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랑 연구를 했었고, 그 친구는 교수가 돼서도 창조과학회 활동을 하는데 논문 내면은 낼 데가 없어요. 현대과학은 반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반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진실을 밝혀내기가 힘들어요. 진실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탄은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항상 사람이 싸우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 때 그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천국처럼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선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파라다이스의 모든 것을 누려도 좋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은 불순종하잖아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계속 인간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삶을 보면 계속 전쟁입니다. 성경은 사실 전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다룬 게 성경책입니다. 전쟁사를 다룬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은 승리해요. 아무리 자기가 지금 리소스가 부족하고 군대 병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꼭 죽어서 천국 지옥 가는 걸 떠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들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은 승리를 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그 현대의 그런 사회 문화가 말하는, 즉 TV만 틀면 나오는 정치인들의 그런 논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사람을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책을 펼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딜 가든 이게 하나님 편이 어딘가를 딱 봐요. 하나님 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군가,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누군가를 보고 거기에 그냥 들어가요.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그냥 계속 뭔가 풍족하고 뭔가 돈을 벌고 성공해요. 계속 성공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행복을 거듭하면서 살다 보면은 가끔 하나님이 저한테 어디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되게 불쌍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쟤 좀 도와줘라.
안 되겠니? 좀 도와줘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면 돼요. 그때만 도와주면 되고, 이 막 무슨 공산주의자들의 리더처럼 막 세상은 모두 악에 가득 차 있다, 뭐 자본주의는 병폐고 모조리 몰아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이 세상 신이 되려고 하는 사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북한 김씨 일가가 단순하게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의 리더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사회의 신이에요. 실질적으로 김씨 일가가 막 인민들 이렇게 순찰할 때 봐봐요. 그러면 막 울어요. 막 위대한 수령동지 하면서 막 울어요. 그들이 이제 숭배하고 있는 숭배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요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들 놓고 이렇게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족보 까보면 다 친척이에요. 그게 증거가 뭐냐면, 그냥 같이 밥 먹어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기회가 되면 좀 목욕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일본 여행. 근데 일본도 그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그래가지고 얼마 냈더라? 한 한국 돈으로, 내가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000원 내면은 그 공중 목욕탕 들어갈 수 있어요. 가면은 같이 목욕하면 똑같이 생겼어요. 같은 인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의 이제 변이는 있겠죠. 뭐랄까, 그 세월이 흐르면서 약간의 민족적 변이는 있겠지만 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인 친구들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싸울 필요가 사실 없는데, 이 싸우는 원인은 그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도 잘 읽어야 돼요. 이 전쟁에 휩싸이지 않으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안전한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뭐 가끔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셔서, 뭐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혹은 성경에 나오는 뭐 여호수아, 삼손,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그 악을 멸하는 그런 리더로서 부르실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특별할 때예요. 그러니까 악이 너무 심해서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해야 될 때만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을 주시는 거고요.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그냥 계속 행복해요. 매우 안전하고 아무런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거는 하도 한일 관계 가지고, 한중 관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싸우니까 왜 저러나 싶어서 오늘은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인문학과 고고학은 모든 인류가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그 백인과 흑인과 아시아인의 그 후손들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대놓고 얘기하면 이제 그 사상 자체가 성경에서 온 그 사상,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종차별적 발언이다라고 비난받는 게 그 현대의 인문학과 그런 고고학, 인류학계의 그런 과학계예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